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모세의 신앙 고백입니다. 신명기에 대해서 맨 처음 여러분께 소개드릴 때 잠깐 터치하였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이제 오늘이 네 번째 신명기 4장을 할 차례인데, 4장을 미리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4장 전체가 바로 이 모세의 신앙 고백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4장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바로 모세의 신앙 고백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며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모세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요단강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강을 건너가면 가나안입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께 지도와 더불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도를 보시면 지난 주 대배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밑에 있다가 에돔을 지나고 그리고 모압을 지나고 그리고 암몬을 지나고 이 부분이 이제 그 아모리 족속 이제 여기도 지나가게 됩니다. 여기서 정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요단강만 지나면 여기가 전부 가나안입니다. 오늘 신명기 4장은 바로 요단강을 가나기 바로 직전 이 부분에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세에게 있었던 그 일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단 저쪽, 요단 이쪽이란 말이 나옵니다. 요단 저쪽이 뭐냐면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요단강을 바라보면서 요단강 저쪽, 즉 가나안 땅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까지 그 고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 저쪽이라고도 하고 이쪽이 서쪽입니다. 또는 요단강 서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단강 저쪽, 요단강 서편, 그것은 뭐냐면 바로 이 가나안을 의미하고 있고, 그리고 그 표현을 말하는 것은 뭐냐면 아직 가나안을 건너기 직전, 그 전이라는 그것을 여러분께서 일단 머리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이 에돔과 모압과 암몬을 지났고, 여기는 평화롭게 지났고, 여기 아모리 족속인데 아모리 족속은 이제 마음이 완고하고 강팍한 그들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복을 하여 이제 강을 건너기 직전입니다. 강 이 동편에 모두 모여 있는 바로 그 상황입니다. 강만 건너면 됩니다. 이 상황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강을 건너기 직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신명기 3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여러분께서 모세의 마음으로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 감사합니다. 모세의 기도입니다. 간절한 기도입니다. 어쩌면 마지막 기도입니다. 바로 저 표현,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가나안 땅입니다.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저 땅을 가기 위해서 지금까지 그 고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뭐냐면, 나도 이 요단강을 같이 건너가게 해서 저기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입니다. 할 만한 기도입니다. 잘못된 기도 전혀 아닙니다. 누구라도 저 입장에서는 저 기도 안 할 그런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이사 들어가기 전에, 사업을 새로 시작하기 전에도 우리 먼저 기도부터 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삶이, 새로운 민족의 삶이 시작하는데 모세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지요. 그런데 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냐면, 이 기도는 아름다운 기도지요. 할 만한 기도예요. 그런데 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신명기 3장 26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이 일이 뭡니까? 요단강 건너가게 해주십시오. 이 얘기 두 번 다시 나한테 말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모세 입장이라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만약에 여러분이 모세라면은 그
그만해도 좋다. 더 이상 말하지 말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롭게 들리겠어요? 야, 참 매정하다. 이렇게 들리겠습니까? 여러분이 모세라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한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듣기 싫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한 말씀 더 하십니다. 이 말씀은 모세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상처가 될 수 있는 말씀을 한마디를 더 주십니다. 3장 28절입니다.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너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수아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하는 말씀에 그는 여호수아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그리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자,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지금까지 누가 고생했습니까? 누가 고생했어요? 이해가 잘 안 되세요? 지금까지 모세가 고생했어요. 지금까지 어디냐면 광야예요, 광야. 요단강 저쪽, 저 요단 강만 지나가면 뭐가 있냐면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풍요한 땅, 자유로운 땅, 그리고 정말 부족함 없이 살 수 있는 그러한 땅이에요. 근데 그 땅은 누가 가라? 여호수아가 가라. 그리고 너는 이 광야에서 죽어라. 야, 저가 모세라면요 상처받았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까지 이 고생을 했는데 아니 못 들어가게 하면 되죠. 너 말고 여호수아, 너는 자격이 안 되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 지금까지 이용했습니까? 여러분 그 생각 안 들겠어요? 이 말씀은 모세 입장에서 보면은 섭섭한 말씀이에요. 야속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원망스럽게 만들 수 있어요. 원래 나중에는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 되었는데 나중에 성경에 보면은 모세의 온유함이 이 온 세상을 덮었다, 그렇게 온유한 사람이 되었는데 원래 모세는 아주 성격이 급한 사람이었어요. 사람을 때려 죽일 만큼 급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온유한 모세라 할지라도 이때 하나님의 이 말씀이 상처가 되고 야속하고 섭섭하지 않았겠냐고요. 이때 우리의 신앙이 시험 들게 됩니다. 이때 많은 사람이 넘어지게 돼요. 아니,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렇게까지 나에게 상처까지 주십니까? 아니, 너는 말고 여호수아, 나는 뭡니까? 너는 복 받지 말고 다른 사람이 복 받고, 아니 저 사람 고생한 적이 없는데 그럼 나는 뭡니까? 이런 생각을 모세라고 안 했겠냐고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모세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신명기 4장 7절입니다. 4장 전체가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 읽어보죠. 시작.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쭉 읽어가는 통독도 중요하고, 그런데 한 귀절 단어 하나를 묵상하는 그 정독도 참 필요합니다. 이 말씀 한번 깊이 모세 입장에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감정이입을 해서 여러분 연속곡 보면서 막 눈물만 흘리지 마시고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한번 주인공이 돼보세요. 여러분께서 모세가 돼보세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에요. 기도를 드렸더니 듣기 싫어, 더 이상 말하지 마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그리고 나서 너 말고 여호수아 그러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해주시지 않았느냐? 아니, 근데 지금 방금 모세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하고 가까이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세 기도 들어주셨어요? 가장 섭섭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 순간요, 모세 인생 전체에서 하나님이 더 이상 약속할 수가 없어요. 이 순간은요, 하나님한테 배신감 드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하셨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았느냐. 그 신이 가까이 하심,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냐,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가. 여기에서 한 가지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응답을 구하면서 기도합니다. 모세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로 하여금 요단강을 건너게 하소서. 요단강 저쪽으로 가서 살게 하옵소서. 저 아름다운 땅에 나도 들어가게 해서 나도 좀 거기서 좀 제대로 한번 살아보게 하십시오. 하나님, 지금까지 나 고생했습니다. 이제 한번 좀 제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면, 방금 다 들으셨죠? 듣기 싫어. 더 이상 말하지 마. 너는 못 들어가. 너는 그냥 그렇게 살다 그렇게 죽고 다른 사람, 그 복은 여호수아가 다 받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세가 원래 바랬던 것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모세가 원래 바랬던 거 어떻게 됐어요? 안 이루어졌죠. 원래가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그 기도가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응답이라는 차원을 해볼게요. 응답이라는 차원. 응답은 뭐냐면 듣고 대답한다는 게 응답이에요. 응답이라는 개념은 성취라는 개념하고 달라요. 우리가 응답과 성취하고 많이 혼돈합니다.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이 듣고 응답, 답을 주셨다. 그게 응답이에요. 그러면 모세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응답이 있었지요. 응답은 뭐냐면 너는 안 돼. 그게 응답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 기도할 때 많은 착각이 뭐냐면 응답과 성취를 혼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진 것, 우리는 그걸 응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응답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바라는 것이 그게 응답이라면 그러면 이 세상 사는 게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내가 바라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면, 응답은 그게 아니고, 내가 바라는 게 이루어지는 그게 응답이 아니고,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서 그 답을 주신 것, 그게 응답이에요. 근데 그 답은요, 우리가 바라는 대로 성취되는 그런 응답이 올 수도 있고, 여기서 모세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응답은 어떻게 받았어요? 그렇게 받았어요? 그 반대로 받았어요? 그 반대로 받았죠. 그러면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의 대답이, 하나님의 응답이 내가 바라는 것과 반대로 이루어졌다면, 내 뜻과 다르다고 해서 그것은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아니면 그 또한 여전히 하나님의 응답인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전히 그것도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기도 생활과 우리의 신앙 생활에 도전이 있어요.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응답은 우리의 뜻과 우리의 소망과 다를 수가 있어요. 기도의 응답과 기도의 성취는 다른 개념입니다. 언제나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의 고통과 우리 신앙의 어려움과 그리고 우리가 시험에 빠지는 것은 뭐냐면 그 응답이 내가 바라는 대로 안 이루어지는 거, 그때 가장 힘들어요. 바로 이 모세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모세가 말하냐면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저것은 고백입니다. 저게 현실이 아니에요. 현실은 뭐냐면 내가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멀리 하셨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고백은 가까이 하셨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문제는 모세의 위대함과 성숙함을 볼 수 있는 바로 그 다음 구절이 있습니다. 신명기 4장 9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바로 그 상황에서는 기도를 올려드렸는데 응답을 주셨는데 그 응답이 내가 바라는 것처럼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그러한 때는 너는 스스로 삼가며 너의 마음을 힘써 지키라. 잠언에서 무슨 말씀이 있냐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무엇을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그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시험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은 받았는데 그 응답이 내 뜻과 달라요. 하나님의 뜻인 내가 바라는 것과 다르게 이루어졌어요. 그럴 때 맨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맨 먼저 우리는 스스로 삼가고 그리고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모세라고 힘들지 않았겠어요? 모세의 마음이라고 흔들리지 않았겠냐고요.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이 세상에 없어요. 모든 마음은 다 흔들립니다. 그래서 지키되 힘써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에 유언을 하는데 이 유언이 참 깊습니다. 신명기 4장 22절에서 23절 여러분 함께 읽어보시죠. 모세가, 이 계속 모세 이야기예요. 자, 시작. 여기에 보면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아직 안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너는 여기서 죽을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모세 신앙의 위대함과 성숙함을 봅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을 주셨어요.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모세가 기도한 대로 응답을 안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때 모세의 가르침은, 다시 말씀입니다. 너희는 삼가 너의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러면서 곧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바로 이 순종입니다. 나는 이 땅에서 죽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나는 가리요, 하나님께서 서라 하면 나는 서는데, 근데 한 단계 더 나가요. 하나님께서 죽으라 하시면 나는 죽겠다예요. 야, 이게 아무리 모세라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이게 쉽겠습니까? 여기에 신앙의 성숙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바로 신앙의 어려움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내 성질대로 내 성격대로 하면요, 여기서 나 못 죽어요,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이 고생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때까지 이렇게 했는데 나 하나님 이용했습니까? 이 얘기 안 나오겠냐고요. 그런데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왜? 하나님께서 죽으라 하시니까.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저 요단을 제발 좀 건너게 해주십시오. 근데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왜? 하나님께서 건너지 못하면 나는 안 건너려니와. 못 건너기도 하지만 내가 순종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게 짧은 말인데 여러분께서 모세의 마음으로 한번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저는 저 말씀을 묵상하면요 눈물이 나려고 그래요. 저때 모세의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평생 의지했던 하나님께 듣기 싫다, 더 이상 말하지 말라, 너 고생했는 건 나는 아는데 너는 그냥 여기서 죽고 그 복은 여호수아가 다 받을 거라. 그랬을 때 얼마나 섭섭하고 얼마나 야속하고 얼마나 원망스러웠겠냐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다 순종합니다. 그러면서 축복합니다. 너희는 건너가서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라. 참 아름답습니다. 제가 저걸 보면 참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이구나, 그걸 느껴요. 야, 나 같은 사람은 정말 모세의 발가락도 못 따라가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너희는 삼가 너희 마음을 지켜라. 모세가 자기 마음을 지킵니다. 서운함 하나도 표현하지 않아요.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합니다. 너희는 건너가서 아름다운 땅을 얻고, 그리고 거기서 아름답게 살되 말씀 따라 살아라. 모세의 위대한 신앙 고백 계속 이어집니다. 4장 31절 여러분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지금 하나님, 모세 입장에서 보면 야속하고 섭섭하고 원망스러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따져도 시원찮은데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무슨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모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모세가 계속 읽어보면 지난 120년의 삶을 쭉 회상해봐요. 지금 120세입니다. 지난 내 인생 돌아보니 하나님이 야속할 때도, 하나님이 섭섭할 때도,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도 있었는데, 우리 방금 보았어요. 그렇죠? 우리 다 같이 보았어요. 하나님 분명히 야속한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120년을 살아보니, 김영숙 교수님께서 100세를 살아보니 그 책을 썼는데, 100세가 아니에요. 120년을 살아보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참 잘해주셨다. 자비하신 하나님이다. 베풀어 주신 은혜가 크다. 그 고백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속할 때도 있어요. 원망스러울 때도 있어요. 섭섭할 때 있습니다. 근데 모세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모세가 그렇게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이 논리가 뭐냐면, 평생을 돌아보니 은혜스럽고 자비스럽고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어려울 때 나를 지켜주셨고 나를 살려주셨고, 이러한 시간, 이러한 분량, 이런 때가 더 많았는가? 아니면 어쩌면 내 인생 지금까지 이렇게 항상 섭섭하고 야속하기만 했는가? 그때가 더 많은가? 이걸 비교해 봅니다. 한번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볼 때 왜 그런 때가 없었겠습니까? 하나님 야속하고 섭섭할 때, 원망스러울 때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동시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리고 베풀어 주시고, 감싸 안아 주시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여러분이 잘못했을 때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량이 더 큽니까? 모세가 바로 그 고백을 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보통 사람 같으면요,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니, 이 대목에서 요단강만 건너가면 되는데 어찌 나를 이렇게 확 내치시고, 아니 제가 뭘 했다고 제가 내 대신에, 이런 얘기 할 만도 한데,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이것은 신앙 고백입니다.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셨는데 앞으로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영혼을 받아주셨다는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영생의 영광에 참여케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모세의 신앙 고백인데, 왜 이 신앙 고백이 위대하냐면,
모세가 가장 힘들 때, 이때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나님께서 너 죽으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때 바로 이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 성경 말씀을 조금 바꿔서 우리가 읽어보면, 제가 성경 이 1.2력도 바뀌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여기서 내 하나님이라고 하지 마시고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래서 여기서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으로 한번 바꾸고, 그리고 그가 너가 아니고 2인칭이 아니고 1인칭으로 나로, 그가 나를.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 하나님께 한번 올려드리죠. 모세의 마음으로. 그리고 여러분,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도 분명히 하나님께 섭섭한 때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제가 알아요. 그 내용이 뭔지는 모르지만 내용이 뭔지까지는 제가 알 필요도 없겠지만 분명히 여러분 하나님이 야속하게 느낄 때 있었을 겁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 않은 분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러한 때 삶과 마음을 힘써 지키고 오히려 그러한 때 이 신앙 고백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모세가 그랬어요. 자, 모세의 마음으로 내, 그리고 나 1인칭으로 바꿔서 해봅니다.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라 그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시고 절대로 여러분과 저를 버리시지 아니하십니다. 이 믿음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신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